여러분, 사순절이라 함은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예수께서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부활을 맞게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은요, 이 사순절이 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표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동참했어요.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그 어떤 표를 만들어서 TV 하루에 몇 시간 보지 않기, 외식하지 않기, 기도의 시간 가지기.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심지어 과거의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사순절에는 결혼식도 하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어떤 잔치나 파티, 축하, 축복 이런 얘기들이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는 행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교회 속에 바로 이런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동참으로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뭐 한다는 겁니까? 식어져 가고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순절 절기에 이 주님의 고난의 동참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일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는 매년 오는 것입니다. 그죠? 매년 와요. 매년 오는 것인데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구원과 구속의 은혜에 내가 젖어들므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사순절의 이 고난에 동참함은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비단 이 사순절 절기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도 눈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사순절이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의도는요, 달라요. 주님의 의도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나도 주님처럼 고통당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뭐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구경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눈물로 동참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 걸음걸음을 따라가면서 눈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허걱거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구레네 시문을 통해서 대신 지우게 할 만큼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주님이 죄 없음을 알았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믿었던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표현된 이 딸들이 그 주님을 따르면서 눈물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 읽었습니까? 분명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고통당할 때 같이 눈물로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요, 너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아주 묘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이 십자가 지는 것은 죄의 결과로 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짐은 누구를 위해서 지는 거란 말입니까? 너희와 너희 딸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즉,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에 관해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희에 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중심은요, 고난의 눈물로 동참하는 것, 그 이상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순절의 중심은 고난의 동참 그 이상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울어라가 아니고 나와 함께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뭘 말씀한다고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 죄인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히 죄 속에 죽어야 할 그 존재성을 너희는 알아라. 너희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그 구원을 향해서 너희는 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에 관해서 우리의 존재성을 주께서는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 사람인지를 알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내 속에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신 다닐 때요, 이 사순절이 되면 굉장히 신학대학교의 분위기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사순절이 지나면. 신학생들의 이 사순절은요, 수련회가 있거나 학교 내에 수련회가 있어요. 신학 수련회가 열려지면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밤에 들려지고, 기숙사하고 우리 그 잔디밭이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눈치 없는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통성기도를 해대가지고 기숙사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순절의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 수업 시간에, 자, 오늘 수업 마치고 나하고 함께 운동장에 가서 족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의아했습니다. 사순절은 오히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족구도 뭐 해야 돼요? 멈추어야 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자족해야 되는데, 자제해야 되는데, 이 뜬금없이 이 교수님이 자, 오늘 수업 마치고 나와 함께 족구하자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깨닫게 됐어요. 사순절은 두 가지의 의미로 깊이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뭐하는 것, 동참을 하되 어떻게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가 철저하게 구원받아야 될 이 존재임을 내가 알 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인 거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의 형식적, 정말 주님이 고통당했으니 나도 고통당한다,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너희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그 형식적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스스로에게 진정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되묻고, 나같이 버러지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이 사실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죽으셨다는, 그래서 나는 이 죄된 나는 그 속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도리어 이 사순절에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께서 사랑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내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삶 가운데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영적 깊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순절이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충만과 은혜가 식어져 가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때를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되새기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아 축복을 누린 백성이 되었고 복 있는 인생을 가나안에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들 가운데 퇴색되어졌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의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요. 왜요? 그 근거적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유월절이 뭐죠? 들을 때마다 새로운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될 줄로 압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리는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반복해서 드리라고 하는데, 한 번만 드리면 되죠. 왜 계속 반복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반복해요?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종되었던 자다.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누리게 된 것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구원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뭐 했겠어요? 첫 해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유월절은 감격이고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죄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 물도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홍해와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리고 그 부모의 간정을 들었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이 성공적 인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다. 너희 부모가 얼마나 430년 동안 종으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너희는 아느냐.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격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 병들지 않은 것, 신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며 눈물 뿌리고 감격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들의 이 유월절 절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뀌었죠. 너희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미 내가 종되었던 때는 옛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식어짐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 비참의 인생의 경험들을 반복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식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식어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절기를 통해서 사순절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회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 그저 내가 TV 좀 안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절기로 삼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런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절기를 바로 이렇게 제대로 알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어떤 절기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절기입니다. 너가 과거에 누구였냐? 내가 과거에 강훈이었지 누구?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죄 속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내가 알고 나의 죄됨 속에 있는 나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놓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큰 것인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 나눔, 섬김으로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를 지되 그런 십자가가 아닌 어떤 십자가요? 사랑과 섬김과 나눔, 바로 이런 십자가를 우리 속에 사랑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로 믿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사순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순절을 우리가 맞고 지켜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이 은혜를 만끽한 자는요, 부활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고 있는 자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진 자는 반드시 천국에 뭐합니까?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감격,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뭐 하는 때라고요? 나를 돌아보아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이고, 사순절의 때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여 주신 것에 관한 감사와 감격으로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뭐 해야 합니까?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희생하는 바로 이런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이 오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사순절의 때를 그저 지나가지 마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뭐한 이유가 되었다고요? 멀어진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내 인생이 안 되고 왜 나는 자꾸 안 되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기독교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니까 매년 오는 사순절, 매년 오는 부활절, 그렇지 뭐 별게 있나? 여러분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성속의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가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매년 반복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이 섬김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인 이 부활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소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결코 쉬운 설교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합니다. 사순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제 얘기가 설명이 여러분 안에 잘 안 들어왔다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사순절.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죽지 않아요. 이게 반복돼야 돼. 이거는요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은혜가 내 속에 감격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십자가를 따라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절기로서의 이 동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TV 몇 시간 안 보는 거, 이것도 여러분 동참이겠지만 더 성숙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이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소교회가 이제 안과 무료 검진하고 또 안과 수술을 시작할 겁니다. 부활주일 절기를 전후해서 실시되어지는 우리 안에 또 나눔과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저 볼 때 뭐 수백 명의 사람이 왔다 가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많은 헌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16년도의 부활절이 참 의미 있는 부활절이요. 매년 있어지는 부활절이지만 우리 안에 진짜 감사와 감격의 부활절이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부활하여 들어간다는 그 새 소망을 보는 그런 부활절을 맞게 되는 그런 2016년도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